역시 찬양 단장님과 틀리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 없으나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림으로써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기 원하오니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가지 잊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은 또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이라고 잘 이해를 못해요. 차를 타서 내비게이션 키면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게 GPS로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방지턱이 있으면 그것까지 알려줘요. 신기해. 여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해서 듣기 잘 듣는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가르쳐줘요.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좀 두려움이 없어. 이거 옛날엔 처음 가는 길을 지도 보면서 갈 때 진짜 이거 어떻게 갈까 그래서 요즘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딱 키면은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쫙 나오면서 안내를 해줘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차를 뽑아가지고 내비게이션 다 가라고 갔더니 그 아가씨가 멘트가 나오니까는 할머니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이 옮기요? 참 재밌는 그 GPS 내비게이션. 우리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컴맹. 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길치라고 길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길치라고 길치. 아무리 길치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잘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그 내비게이션에 원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내비게이션 원조가. 그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확하게 가르쳐줘.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나지 않았어.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려다가 오늘 그 본문에 성경은 얘기돼 있었고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말씀,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뭐 받으셨죠? 세례.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사역을 하셔야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멋있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쫙 나가면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 부르셔갖고 광야로 끌고 가셨죠.
그 40일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금식시키시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을까? 성경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다 그랬으니까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성령 내리고 말씀 드렸으니까는 쫙 나가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 고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전지전능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라가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움이 붙어야 돼요. 근데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와 싸움은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와 싸움은 더 어려운 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죠. 그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움은 이미 이겼어요. 어디에서? 광야 40 금식 기간에. 거기서 이기셨고 마지막에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과의 싸움. 그것을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죠. 마귀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귀와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뭐 마귀와 싸워서 맨날 100점 100패기가 문제지. 아니 마귀와 싸우면서 잘 못 이겨요. 우리는. 어떻든 오늘 그 40일 금식을 딱 하고 났는데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조건이 앞에 붙었어요.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조건이 붙어서 앞에. 그 조건이 붙고 그러면 증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죠. 왜 안 만드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은 마귀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은 마귀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만약 거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떡 문제, 빵 문제, 육신의 떡, 육신의 빵,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유대라는 땅은 광야가 많아요. 광야가 많아. 그 광야는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막은 모래가 많잖아요. 근데 광야는 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그 당시에 떡으로 만들어봐요. 오늘날 우리는 삼시세끼 배불리 먹고 먹을 게 남아서 버리는 세상을 살지만은 아프리카만 가도 어때?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 2000년 시대에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야.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야. 근데 그 돌들을, 그 많은 돌들, 광야의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요. 예수님은 인기가 짱이야. 예수님 인기가 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모으실까요? 왕으로, 임금으로.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섬기려 했더니 예수님 그를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또 두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빵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은 빵 문제 해결하려고 떡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마귀한테 100점 100대야. 마귀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말죠.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 마귀한테 100점 100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래도 떡이 있어야지. 그래도 배고픔을 면해야지. 근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욕망의 배고픔이에요. 이 육체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욕망의 배고픔,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의 배고픔, 그것을 하고 해결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너의 욕심도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래요. 두루마리 뭐냐면 오늘날은 책이에요. 책. 성경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야. 그 책을 먹으라는 거죠. 이 말 이거 때 생각나는 거 있어. 뭐가 생각납니까? 학창 시절에 콘사이스 사전 한 장 쫙 외웠다고 쫙 그랬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씩 찢어서 먹고 나중에 콘센서가 없어갖고 사전 다시 사려다가 엄마한테 돼지가 혼난 적 있어요. 사전 어떻게 했는지 샀는데 어떻게 했냐. 다 먹었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의 세계라는 뜻이야. 거의 창자에 가득 채워라 그랬잖아요. 내 창자에 채워라. 내 뱃속에 채워라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묵상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4개가 있죠. 뭐뭐 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렇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럼 구약시대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신약시대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렸고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영과 진리인 거예요. 그 시대 구약시대는 오늘 우리나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렸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가 영과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소, 양, 염소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대세김질하는 동물이에요. 대세김질. 그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계속 대세김질해요. 먹은 것을 계속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대세김질 안 하죠. 비둘기는 어때요? 날아다니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위치에서 보면 영혼의 구조를 보면은 비둘기는 영이에요. 영.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진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소, 양, 염소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배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 말씀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돌에 새겼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겼어요? 십계명. 돌에다 새겼잖아요. 근데 그 새기는데 며칠 걸린 줄 아세요? 40일 걸렸어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오잖아. 그 40일 동안 뭐가 갖고 내려와? 40일 있다가 뭐 갖고 내려와요? 돌판 2개. 그 돌판 2개에 뭐가 생겼어요? 십계명.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돌판에 말씀 새겨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했지만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 돌에 새기는데 그냥 찍찍 긁어져요? 아니죠. 정으로 파야 되고, 한참 파야 되고, 새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새겨지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와 양과 염소가 되새겨진 것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의 훈련인 거예요. 말씀을 한번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는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꼬르르. 그렇죠. 꼬르르. 그러면 어때요? 아, 배고프다 하고서 먹을 것을 막 찾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랬으니까는 그 말씀을 안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도 꼬르르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꼬르르 소리가 나면은 내가 말씀 엉뚱거리니까 말씀까지 먹어야겠다. 그러고 말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든 뭘 어떻게든 찾아서 먹고서 야 배부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서 먹어서도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왜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영원히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꼬르르 소리가 나게끔 만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는 배고픔을 못 느껴요. 제사상 아무리 많이 차려도 소용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많은 제사상 차려도 소용없는 거야. 산 사람만 배고픔을 느끼고 꼬르르 하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말씀의 갈급을 느끼고 영의 양식이 없음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 내가 성경을 한 달 동안 안 읽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거기에 대한 갈급이 없어. 배고픔을 못 느껴. 나는 금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죽어있는 사람. 내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이 죽어있으면은 말씀에 배고픔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이 죽어있느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느냐. 여러분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면 돼요.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구원 안 하세요. 살아있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찾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는 영적인 꼬르르 나는 소리가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씀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시죠.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아까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 만드신 거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고 힘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그 사람의 영적인 파워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말씀에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지 마귀가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동병철이라고 그랬죠? 이병철 씨 삼성가 엄청 부자예요. 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누가 복을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예요. 세상의 복은 마귀도 줘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죠. 마귀도 줘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에너지가 돼서 팔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온몸을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크게 숨을 쉬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간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의 자랑으로 빠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잘 알까요? 디오볼스가 합니다. 디오볼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그러니까 욥이 그랬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욕할 것입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랬어? 아니면 해봐 그랬어요? 해봐 그랬죠. 하나님 해봐. 하나님 왜 해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 욥이 마귀를 이길 것을. 욥이 마귀를 이길 것을. 욥이 만약에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청소했는데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화를 당함도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배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게 승리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요. 말씀이 힘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어때요? 힘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 먹고 해야겠어. 그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 금요일에 되면 제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금요일 되면 금요 철회, 요즘 철회도 아니야. 금요 예배하다 보면, 오실 때 보면은, 힘들어. 이러고 오셔. 근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은 살아나갖고 싱싱하게 이루고 가시. 아멘. 왜? 신기하잖아요. 영이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배하고 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을 뭐라 하면 요즘은 그 힐링이란 말을 많이 써요. 테라피란 말도 많이 쓰고. 힐링과 테라피라는 것이 인간적인 위치에서 벌써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위치에서 보면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새 힘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모든 일은 뭐 하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모른다고요? 영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 대신 무슨 말을 쓴다고요?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우리는 마음에는 말씀을 담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게 달렸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먹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달려 있는 거야. 예배하면은 힘을 얻고 예배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돈이 많아지고 뭐 기쁨이 순간 있어서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점점 많아질수록 불안하고 뭔가 빠진다고 뭐 이상하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근데 쫙 들어가서 면접 그 채용 조건을 보세요. 고졸, 중졸, 대졸, 또 대학원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학원을 나와서 전문가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사람을 하나 써서 뽑을 때 그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학력과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복이란 게 뭐냐면은 일을 하는 게 복이에요.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야.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일을, 내게 일을 하나님 맡기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려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봐요. 자격을 보셔요. 근데 세상처럼 학위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세상처럼 어떤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신학교 가야겠네. 신학교 가봤자 소용없어요. 신학교 가봤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얻지도 못해요. 그냥 신학적인 학문만 공부하고 나오지 아무런 지혜와 지식을 못 얻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얻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얻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보게 돼 있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대학교 나왔니? 네가 고등학교 나왔니? 네가 대학원은 그거 안 따지셔요. 하나님은 너가 나에 대한 지식이 있니? 너가 나에 대한 지혜가 있니? 그것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도 그 전도지를 들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예수는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분을 믿어야 천국까지. 그분을 믿으면 복 받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죠. 아멘. 근데 그 말을 못 전해요. 하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내 입 안에서 살아있으면은 내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읽으랬어요? 소리내어 읽으라 그랬죠?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눈을 읽어서 속독해서 눈깔고 돌아가고 벌써 난 1시간 만에 50쪽 읽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한 절 한 절 한 절 속독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느 나라? 유대인들 보세요. 소리내어 읽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소리내어 읽잖아요.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읽는 거예요. 입은 뭐예요? 영이에요. 입은 영이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니다. 세상의 책은 정보를 얻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얻으면 책을 한 권 사. 자격증을 따면 책을 한 권 사. 근데 그 자격증을 따면 그 책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 안 봐요. 근데 성경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뭐 역대하의 왕은 누구 역사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정말 달아요. 왜 깨달아짐이 있어. 내가 작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는 목사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어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잠을 안 자요. 말씀이 줄줄 내려와. 말씀이 줄줄 내려와서 그 말씀에서 성경책 펴고 또 성경책 펴고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는 또 언제 깨닫냐? 고난 중에 깨달았어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깨달았어요. 평온한 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건 나를 뭐하자? 만나자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오셔서 푹푹 찔러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골수 어떻게 찔러? 읽어보세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힘든 일도 많고.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지혜 있는 사람.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위가 아파. 정말 이거 너무 아파. 배우 이거 너무 아픈데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목공소로 가. 목수한테 내가 위가 너무 아픈데요. 목공소 뭐라고 그래? 목수 아저씨가 저 그거 못해요. 저 못해요. 제가 배가 하도 아파갖고 우리 사모한테 농담을 해서 파스죠. 배에다 붙이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 있는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니까. 여러분 말씀을 찾아가면은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요.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단 말은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은 또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또는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고 설명해줘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하고 알려줘야. 그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얻었다는 건 누가 줬다는 뜻이죠? 누가 줬다는 뜻이야. 얻어 먹었어. 누가 준 말씀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으로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울고 다닌 사람이야. 맨날 울고 다녔어요. 매일 울고 다녔어요. 왜? 자신의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망할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왜? 70년 만에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라는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전했던 사람이죠. 얼마 전에 그 월남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백두공이 포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백두공이 포로가 된 미군들이 어떨까요? 공포스럽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이쪽 사람들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로 중에는 누구도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 기도하겠잖아요, 앞에.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기도뿐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야. 힘이 들고. 그때 한 사람을 제안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씩 적읍시다. 너가 알고 있는 말, 네가 알고 있는 말, 네가 알고 있는 말에서 적읍시다. 그래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대. 그래서 거의 한 권이 됐대. 그것을 적으면서 그들이 힘을 얻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랬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 왜? 그냥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단들 만나잖아요. 이단들 만나면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경 피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운 걸 하지 않고 성경을 피고 읽어보세요. 여기 기록돼 있죠. 여기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저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두공의 포로가 된 미군 그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힘을 얻고 마지막에는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지혜가 많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영의 지혜가 많은 사람.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저희 교회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왔던 분들 거의 다 치료됐었어요. 다 치료됐어요. 왜? 말씀이 먹으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왜 공황장애 오고, 왜 우울증이 오고, 왜 조울증이 오고, 조증이 와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가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절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암자에 올라가 혼자 앉아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힘들수록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럴수록 나와야지. 그럴수록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힘을 얻어야지. 힘이 들어서요. 그러면 언제 나오실 건데요? 힘이 생기면요. 그럼 그 사람의 힘은 뭘까요? 돈이죠. 돈 떨어지면 또 힘 빠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돈이 지혜가 아니고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뭐라 그러죠?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광야. 제가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게 있어 인생은 초행길이구나. 내게 있어서 인생이 초행길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초행길이야. 아까 아침에 뭐라 했어요? 내비게이션. 어디에 가야 할지 몰라.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내가 살아본 경험이. 그래서 그 살아본 경험까지 다시 살아보려니까는 이미 늙었어. 이미 늙었고 힘이 없는데 내가. 요즘은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골반이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해요 내가. 그 알 수 없도 초행길, 그 길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행길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이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비게이션 됐잖아요. 우리 인생의 초행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8월달입니다. 8월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무더위? 아니요. 8월달면은 바캉스, 휴가 이런 게 생각나죠. 요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딜 가도 성경책 안 들고 가도 돼요. 뭐만 들고 가면 돼요? 핸드폰만 들고 가면 돼요. 그거 가져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1시간, 2시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잠깐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 기도가 일상이 되려고 말씀 있는 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다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굳이 제가 설명하고 강의할 필요가 없어서 이 본문을 잡고 다만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의 영의 지혜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 말씀을 수시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복을 더하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하고 구원의 온전히 이르도록 주께서 은총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